노스캐롤라이나의 이병석입니다. 어,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 이단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좀 획기적인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진 한 장에는 thousands word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thousand words가. 그러니까 그 말은 사진 한 장만 봐도 그 사진 속에는 1000마디의 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하는데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짧은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시는 말이 의도가 한 가지가 아닐 수 있고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다보는 눈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바라다보고자 싶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창세기 1장과 3장 얘기를, 1장에서 3장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저 나름대로 좀 리서치도 해보고 찾아보면서 오늘의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거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미리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 기본적인 내용이 제 나름대로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도 되는 얘기인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 창세기 3장의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곳에 에덴 동산 속에 아담과 이브를 두시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뱀이 와서 꼬시잖아요. 이브야, 저 맛있게 생긴 거 먹어봐라.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가 먹어야 하느냐고 얘기를 하죠. 그때 뱀은 그러잖아요.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라고 꼬십니다. 그러자 이브는 그걸 먹고 또한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나무 속에 숨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희들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어?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얘기했을 때 또 아담은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브 때문에 이브가 저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럼 이브는 넌 누가 어떻게 된 거냐? 저 뱀 때문에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우리가 보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질문 상황이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이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처음 과일을 먹었던 이브에게 먹고 나서 이브에게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단지 산통을 경험하고 남자를 섬기며 뱀의 원수가 된다는 그러한 스타일의 얘기가 있고요. 아담에게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산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온 땅으로부터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마 그게 죽음이겠죠. 그리고 뱀은 땅을 기어다니는 여자의 원수가 된다는 얘기가 전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화를 내는 것 같거나 진노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읽다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실망했고 어찌 보면 조금은 안타까워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이 제가 바라다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벌이라는 게 너희들이 고생하다가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듯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나 부르고 물어볼게요. 이동규 형제님 대답해 주세요. 창조 사건 이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생각하세요?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전지전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지전능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강정희 자매님, 제가 질문할게요.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이끌어 가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day you eat from it, you will die. 그날 네가 그것을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The day you eat from it, you will die.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자, 팩트를 얘기할게요. 팩트, 사실을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계명의 날짜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에 의하면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창조 사건이 있었던 그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은 에담이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그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랍비들이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 아담과 이브가 1시간 정도 태어난 지 1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 1시간 정도 지난 사건, 우리가 지금 계산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시간이겠지만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계명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이 먹었던 사건은 아담과 이브가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2시간 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지 1시간 만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같은 날입니다. 시간이 고작 조금 지나서 왜 계명을 어겼냐고 물었을 때 아담은 이브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브는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저 뱀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 같은 금요일 날 어떠한 사건이냐면 인간들의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저랬어요? 이랬어요 하는 타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세기에 그 토라라고 하는 첫 번째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고작 창세가 된 지 세상이 만들어진 고작 몇 시간 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팩트라는 게 그 유태인들 역사학자들에 의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1시간 뒤에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계명을 어기고요. 그들은 그러면 우리는 보통 부모에게서 1시간 정도 어떤 명령을 하면 그러잖아요. 최소한 며칠은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러한 사람, 순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1시간 가운데서 계명을 어겼다고.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리고 우리들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나쁜 경험을 했다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다든지 친구들에게 억압을 받았다든지 부모님한테 그랬던 우리 그런 경험이 있으면 누구 탓 하지만 그런 경험도 없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누구 탓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인간들에게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다른 그 의미는 없을까요? 이 내용 속에서. The day you eat from it, you'll die.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아담한테 이브한테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면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는 게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박테리아까지도 죽지 않았던 그 시간에 죽음이라는 그 사람들한테 너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시간 전에 너 모습이 땅이었어, 흙이었어. 1시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의미가 될까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참 의미가 그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지는 않을까. 제가 만약에 1시간 전에 어떤 잘못해서 저희 어머님한테 벌을 받았다. 그러면 1시간 뒤에 있던 자리, 네 방에가 있어. 그게 벌일까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이 참 웃기면서도 그 상황이 그렇게 현실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또 막상 과일을 먹고 나니 1시간 정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질문들을 해봤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 사건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셨을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사람들은 안 따먹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평생을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데 그걸 따먹고 왜 죽으려고 했을까? 자, 이거에는 또 다른 걸로 들어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보냐면 낮은 곳에 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의로 점령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아담과 이브가 거기에 머물렀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을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을 주었는데 인간은 그 선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하 세계로 임하는 것은 아주 낮은 세계로 임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 지하 세계로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좀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부모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위에서 밑으로 내밀었을 때 원하지 않지만 그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날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셨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천지 창조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꾸려나갈 거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계를 만드셨을 텐데 우리의 설계자에 대한 입장은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설계자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설계로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그 설계자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설령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내려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순전히 그것을 받아들였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의 얘기를 보다 보면 이 창세기 3장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작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내 말을 거역했다면 화가 날 거라고요.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걸 거역했다면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3장을 읽어보면 화를 냈다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워했다는 정보, 그 정도라고. 왜 그랬냐? 그런 정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게 어려운 길을 내들이 선택해 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갔던 것.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이브를 꼬시려고 들여왔던 이 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꼬신다. 사람을 간교하게 꼬셔낸다. 또 이런 것을 영어로 trick me 한다는 그 단어를 원래 원어적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대요. 그 trick 한다든지 꼬신다든지 그것을 하는 말이 조언하다, 충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답니다. 어찌 보면 그 뱀이 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역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역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아담이 있는데 이제 그 뱀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담에게 가지고 이제 이브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브한테 아담아 이걸 먹어봐.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상에 이 땅에 창조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니?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 그래, 네 말이 맞았을 거야.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아담은 쉽게 받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받아먹고 그 고생의 길을 선택한 아담과 이브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죄를 지었다는 죄란 단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히브리어에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뭐는 뭐냐면 그냥 낮은 곳에 떠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아주 낮은 곳으로 임내하셨잖아요. 이 같은 의미로서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죄라는 의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내려가는 세상에는 몸소 노동하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단다. 어찌 보면 다정한 표현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걱정스러운 표현이 되지도 않을까요? 이브야, 너는 이제부터 산통을 걷고 어미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모임에서는 다른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까요? 뱀에게는 너는 거친 땅을 몸으로 기어다니며 살아야 된다. 뱀은 간교한 자라고도 해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지하세계의 표현으로 쓰는 뱀의 의미는 또한 혼란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답니다. 창조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이 혼란했다고 하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표현도 쓰지만 하여튼 그러한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또 재미난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내보냈을 때 아담은 하와의 이브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하와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 mother of all life라고 합니다. mother of all life.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된다는, 근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브가 아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내가 여기서 이 집에서 이 좋은 공간에서 쫓겨나고 죄 때문에 쫓겨난 거라면 죄의 근원, 악의 근원, 당신의 이름은 악의 근원이고 죄의 근원이 되고 죄의 시작이 됐을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텐데 왜 Mother of all life라고 했을까요?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이런 것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녀로부터 왔으니까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자, 또 다른 얘기를 보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창조의 사건이 6번째 일어난 금요일인데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6번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보기 참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냥 좋았더라 하지 않으시고 참 좋았더라 하십니다. It is very good 하십니다. very good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좋았더라 good이라고 하지 않고 very good이라고 하십니다. 그 뜻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다보는 눈을 우리가 바라다보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받아들이는 눈에 대해서 우리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태권도 사범으로서 우리는 무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서 어떤 무술을 도사에게 무술을 배우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도사가 그러잖아요. 자, 나 너에게 가르칠 건 다 가르쳤다. 이제 하산하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라.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선물을 하시죠? 졸업 가운처럼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게 가죽 옷을 입혀주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의미는 어딘가의 생명이 죽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죽 옷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말을 거역했던 그 상황을 이미 생명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들고 나가야 되는 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이러한 내용을 한번 하고요. 또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요. Good and evil, 선과 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에 대해서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good and evil은 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은 존재합니다. 관계가 없는 곳에 내가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good and evil이 존재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그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은 무엇일까요? 내가 필요가 되는 것이 선이라고 봅니다. 내가 필요가 되는 것.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되고, 악은 세상 모든 것이 내 필요가 되는 것. 내가 세상에 필요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의 필요가 되는 것.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만약에 어떤 분이 주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하고 하는 것 역시 선이 되는 것이고, 청소를 하시는 분이 빗자를 들고 길거리를 청소하시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먹을 거를 준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나의 필요를 쫓아 살다 보면 갈망, 욕망,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곳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관계를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부부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서로 의논하면서 자녀를 키워서 올바른 길로 하지만 어떤 때는 남편의 고집으로 아내의 고집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그 두 사람의 역할의 관계는 깨져 있는 거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해서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란 믿을 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말씀과 함께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또 해요. 자, 저는 다른 표현을 써볼게요. 믿음이란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져주겠습니다. 서로 알아간다. 가까워진다. 서로 알아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 나가 알아가는 거. 그러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전화기를 샀어요. 이 전화기를 샀을 때는 아니면 내가 이걸 전화기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전화기는 뭘까요?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 내 필요에 충족이 되면 이 전화기는 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그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 이 자료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여기저기 읽다가 그 인용을 많이 한 사람이 랍비, 그러니까 유대인의 랍비 메니스 프리드맨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그분의 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우리 한국식 발음은 마니 프라이드맨이라고 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메니스 프리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I'm not looking for God, what He can do for me. I'm not looking for God, what He can do for me. But I am looking for God, what I can do for God.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거라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피조물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일정한 어떤 그 교육과정, 학점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하고 돌을 깨쳐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 하산하라라는 측면의 어떤 그런 아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의도로 오늘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뭐 그런 많은 얘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담화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소감이나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끄시면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어려웠군요. 이거에 대해서. 배현섭 형제님이 제가 이렇게 담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문영훈 형님 먼저 퀴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여기에 모인 분들은 역시 다 졸업하신 분 같아요. 각자 이렇게 그 일정한 커리큘럼에서 각자 고민을 하고 거기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 우리 아들남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작은 아주 미세한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살거든요. 이게 제가 그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름에 모기가 제일 문제인데 이 모기의 천적이 이제 잠자리잖아요. 그래서 잠자리가 주변에 다니는데 고추 잠자리는 좀
좀 높은 사람의 키 높이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의 키 낮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밀 잠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밀 잠자리가 제가 일을 하면은 좀 근처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게 좀 며칠 쭉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한테 가까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근처에 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말이죠. 저의 어깨에 앉아요.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한 그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렇게 가까워지고 아까 그 말씀 들어봐서 이 잠자리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이게 저 믿음이란 설명을 할 때 마지막에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 이 잠자리와 같기도 하겠다. 이 그 잠자리가 제 곁에 가까이 오면요. 모기가 얼씬을 못 합니다. 요즘 밖에서 일하면서 잠자리 보면서 제가 일을 하거든요. 모기 한 번도 뜯긴 적이 없어요. 잠자리가 제 옆에 있으면. 그래서 이 잠자리가 처음에 저를 두려워했는데 저를 알면서 점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어깨 위에 앉았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도 이와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석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야, 이분은 나를 계속 놀라게 하시는구나. 처음에는 태권도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도 보통 잘 하시는 게 아니고 뭐 구단에다가 뭐 아주 유력한 분이세요. 미국에서도.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또 이번에 시를 쓰셨대요. 그래서 시를 또 좀 쓰시나 보다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더니 웬걸 또 상을 받고 난리예요. 책을 만드시고 그래서 야, 이분은 나를 또 놀라게 하셨다. 이제 더 놀랄 일은 없겠지 했는데 오늘 담화를 듣고 또 놀랐습니다. 이게 창세기를 가지고 이 정도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저도 처음 듣는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하죠. 이 성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답을 주기도 하지만 질문을 더 많이 줄 때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 창세기 1, 2, 3장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놀라운 그 태초의 비밀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세상 어느 책에, 어느 문서에 태초에 대해서, 창세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까? 없죠. 뭐 있다 그래도 그냥 단편적인 뭐 바룩 신화 같이 뭐 이런 단편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창세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많은 질문을 갖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일부를 또 언급을 해 주셨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이 삼각형적인 이런 쳇바퀴를 도는 의문이 있어요, 저한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각형의 두 번째 꼭지점에는 인간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게 아니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결과로 먹었죠, 인간은요. 그럼 세 번째는 결국 먹었으니까 범죄한 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일단은.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꼭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결국은 먹은 거 아니냐? 범한 거 아니냐? 그럼 죄를 범했으면 이게 과연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창조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각각은 이의가 없어요. 선하게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해서 먹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 세 삼각형을 돌려가면서 보면은 이게 잘 안 풀려요. 논리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늘 이 부분이 의문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이거를 해결하긴 참 힘들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죄의 기원, 이 죄의 문제는 미스테리다.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까지 결론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이렇게 논하고 해야 되는 것은, 그럼 이거 우리 모르니까 이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걸 악용해서 그걸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 뭐 교단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서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충분히 논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담화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을 주고 새로운 시각을 주는 좋은 담화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선생 선생님, 어쩌면 제 생각이랑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얘기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분, 배원선 형제님. 예. 네. 양보영 선배님, 배원선 형제님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부킹해 놓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네, 그 창세기 말씀이 뭐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야기에서 합쳐졌다라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범죄를 행한 것이 창조된 이후 1시간 만이다, 2시간 만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새로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하는 60분이라는 개념하고는 물론 다른 거겠지만 어쨌든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직후였다라고 하는 부분 상당히 쇼킹한 그런 차관점인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에 다른 거기에 의하면 성경에도 역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럼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이후 뭐 했을까? 뻘거벗고 다니면서 뭐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홍성사의 소설을 많이 쓰셨던 김성일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 전 그분 그 책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땅끝의 시계탑, 제국과 천국,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나올 때 재미있게 많이 봤거든요. 그분 시각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구석기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돌 깨가지고 이렇게 진짜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런 석기 시대에 상상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인텔리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온전히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무슨 일을 시켰나, 아담이 무슨 일을 했나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 그 동물들과 식물들이라는 것이 그림책에 나오는 코끼리와 호랑이와 사자와 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개체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얘는 무슨 특징이 있고, 얘는 코가 길고, 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양이과라고 해도 다양한 동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똑똑한 존재가 아니면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대 인간과 아담이 더 나아진 것이냐, 더 무능해진 것이냐, 이런 것을 또 말씀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한 가지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인류에게 저주였느냐 축복이었느냐, 그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창조됐을 때 그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두 번째 아담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식을 안 했단 말입니다. 생식 같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맺어서 부부의 관계를 맺어서 번식했던 것은 범죄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범죄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범죄도 존재하지 않았고 인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자격, 위치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위치, 자격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 아담은 그야말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피조물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자격은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는 이건 차원이 다른,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자격이라고 하는 면에서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도 같은 죄인이 돼서 내쫓긴 거, 에덴 동산으로부터 퇴출된 사건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저주였지만 또한 그것이 길게 봐서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제가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보영 대변님.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까 제가 조금 늦게부터 들었는데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랬는데 오늘 이병석 형제님이 담화는 진짜 어느 목사님 담화 못지않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걸 하셔갖고 이렇게 정말 교인들을 갖다가 교육시켜야 된다. 제가 어디서부터 들었냐면은 우리가 내가 필요해서 쓰는 건 악인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로서 우리가 사용돼야 될 적에 그게 이제 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기주의를 갖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기주의거든요. 이게 이기주의가 즉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나만 내세우는 거가 교만한 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기주의고 또 뭘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태어난 거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한다. 너는 이렇게 살다 가라. 너는 이렇게 살다 가라. 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뭐 다 다르듯이 다 너는 목적인데 태어나가지고 내 주장을 갖다 세게 하고 이런 것도 싫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주제는 없게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네 마음대로 사느냐 인생을.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마음대로 살라고 그럴 때 악이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굉장히 그것도 또 교만한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 싫어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이 세상에 허무일 뿐더러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물질적인 거가 볼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의 세계도 뭐 내가 달라달라 해갖고 막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셔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목적으로 쓸 적에 그러니까 삶을 갖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지하게 그냥 하나님의 사용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루하루 어떻게 되는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욕심 부릴 때 다 무슨 악이 여기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선과 악을 조금 오늘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런 설교를 좀 많이 다른 사람들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막 지도자들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거 다 잘 들었는데 좀 귀에 걸리는 얘기는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이병석 형제님 담화 수준은 목사님들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죠. 더 잘하시죠. 아까 신성환 형제님이 태권도도 잘하고 시도 잘 쓰시고 상도 받으시고 좀 우리 아둘람에서 들을 수 있는 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5분만 더 있다가 그 얘기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병선 형제님 얘기를 듣는데 없으신가요? 예, 김경일 형제님 또 역시 기다렸던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그 하도 얘기가 복잡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별로 또 관심도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또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다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또 느낀 것은 그 아담은 또 이브한테 책임을 넘기고 또 이브는 뱀한테 책임을 넘기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 제 자신을 보거나 또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의 범위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은 참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꺼림칙하니까 그거를 굉장히 긴 시간 합리화시키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막 그게 죄의식 때문인지 아마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남에 대해서보다도 저 자신을 보면은 저도 어느 순간 핑계를 대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고 근데 그게 그 핑계가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또 무슨 어떤 시간의 흐름이든 항상 제가 그 회피하려고 하는 거를 늘 느껴요. 그거를 이제 늘 노트에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구나. 저에 대한 이해가 결국 또 남에 대한 이해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 남에게 책임을 물리는 이 지도자들이 보면 또 지가 잘못한 걸 다 또 밑에 아래 것들한테 또 다 넘겨요. 지도자가 그냥 이거 내 잘못이다 안에 쉽게 끝나는 걸 그걸 다 아래 것들한테 몽땅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또 괜찮은 양. 근데 그게 뭐 글쎄 제가 지도자가 아니라서 이제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도자가 하는 그 모습 참 인간은 어찌리 약한가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 거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게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이걸 나 자신에게 납득시키고 또 내 책임으로 또 갈 수 있겠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의견 듣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조인철 선생님이 어제도 보니까 참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창세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럴 줄 담화 알았습니다. 내용 참 감사하고요. 에덴 동산이 졸업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졸업식이 아니라 퇴학식이 아닐까.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하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악거지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시지 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악을 행하라고는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졸업식은 뭔가는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졸업식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다는 거 졸업식이라고 보기에는 참 암담한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병석 형제님이 조인천 형제님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과 또 전체적인 오늘 마무리 해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은 색다른 내용으로 접근했고, 처음에 이제 이 창세기 사건을 접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아까 김경일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복잡하고 관심 없는 분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도리어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잠자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야? 실은 그 필요 없잖아요. 그거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엄마 아빠하고 가정생활하고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는데도 우리는 이제 종종 이제 그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질문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 배원선 형제님께서 아담과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또 자녀로서 인정받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아담은 그저 피조물이라고 했던 이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전승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하늘에 두 생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생명체에게 너에게 이 지구에 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 내가 낮은 땅에 가서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 생명 속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그러한 표현도 있다고 해요. 그게 사실인지 틀린 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승에 그러한 얘기가 있답니다. 그러한 것처럼 또 우리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기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아담을 그냥 피조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조상의 선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졸업을 한다든지 태학을 당했다든지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자,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어떤 아이들은 비상해서 우리가 선생님하고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문제를 해결해서 조기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인데, 너는 색다르다. 너랑 너는 좀 색다르다. 여기서 태학이라고 해서 내보내기보다는 그냥 졸업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거역했다는 그 자체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선택했던 말은 태학이란 말씀이 이제 원래 성경적 얘기로서는 우리가 쫓겨나는 거, 어찌 보면 태학과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달리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붙이기를 졸업식이라고 붙였고 하산하라고 하였던 우리 도사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산하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런 의미를 붙여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틀렸다고 말했다는 그게 왈부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단지 그냥 제 견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에 오늘은 그렇게 접근해 봤습니다.